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으로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신행일치입니다. 오늘 경건회를 하는데 우리 소원이가 한자로 쓴 게 뭐냐 물어봐서 이렇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앞에 신자가 아니고 원래 뭐죠? 원행일치죠. 네, 말과 행동을 일치하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가는 말로 여러분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근거되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저름도 깰 겸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바로 여기 옆에 함양문화원 있잖아요. 원래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동산이 있었고 거기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은 낙엽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우리 손주씨 할아버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오기 전에 또 대학원 다닐 때였나?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함양문화원이 없었어요.
낙엽이 떨어지면은 그거 누가 치웠을까요? 제가 주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앞에 떨어지면 누가 치웠을까요? 제가 치웠습니다. 제가 치우고 그 막 빗자루 쓸고 또 있잖아요. 폭우가 오잖아요. 그러면 동산에서 물이 막 흘러요. 흙탕물이 막 흘러요. 그래서 밑에 막 흙이 건하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힘들게 낙엽 쓸고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제발 저 낙엽 좀 안 쓸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진짜로 기도했어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거 반드시 없애주시겠지. 근데 진짜로 함양문화원이 들어오고 주차장에 들어서니까 뭐 낙엽 떨어질 일도 없고 막 흙탕물이 이렇게 넘쳐날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자 제가 진짜로 기도로 저 동산을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농담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 예로 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빈부격차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에 대한 빈부격차가 있다는 거 아세요? 자, 믿음에도 빈부격차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신앙의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집사는 지금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 있어요? 자, 어떤 집사는 참 믿음이 좋아. 그래서 저렇게 성공도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좋은 집 살잖아.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좀 들어보셨을까요? 근데 반대로 어떤 집사는 저렇게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살까? 아직도 왜 저런 사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저기 삶이 잘 안 풀릴까? 하면서 왜 그럴까? 하면서 믿음이 마치 적은 것처럼 아니면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겉모양 그리고 가난하냐 부자냐를 가지고서 믿음을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보면은 부자나 성공한 사람한테 믿음이 좋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또 가난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한테는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하기가 껄끄러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하나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 그 큰 교회 있잖아요. 제가 그 우리 교단이라서 명성교회를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처음이 아니죠. 5번 정도 가봤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여기도 명성, 저기도 명성이에요. 전부 다 건물들이. 자 그렇게 큰 교회면은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 믿음이 참 좋고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할머니들 한 5분 데리고 예배하는 교회 목사님이나 거기 성도들은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 신앙인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되는 사람들은 뭔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잘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그저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우리 현재 우리의 삶 주변에 신앙의 삶 주변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자, 나는 내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과연 우리는 또는 나는 믿음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입니다. 물론 나에 대한 믿음을 성찰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이 나한테 있는가?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로 사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살아라고요? 예수님으로 살아라. 여러분한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예수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을 두 가지,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히나 사용하는 믿음의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믿음이라고 번역되지만 두 가지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요. 자,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의롭게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신으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냥 머리로 알고 머리로 내가 나는 믿어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 1번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건 뭐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도 고통스러울 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게 1번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머리로 알고 확신하는 것으로서의 믿음.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내가 믿는 믿음. 이게 2번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자,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도 이게 쓰기 싫어가지고 기도로 산을 옮겼다는 그 믿음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 네, 이거 객관식이 1번, 2번 모르면 찍기라도 하세요. 자, 두 번째, 뭐 산을 옮길 건 아니어도 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 소원하는 게 있어. 그거를 기도로 구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셔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은 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리까리해요? 그 똑같은 말인데. 2번이죠? 네, 2번. 마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믿음은 1번 믿음을 말할까요? 2번 믿음을 말할까요? 그렇지. 맥락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답을 맞췄을 거예요. 1번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자, 여기서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고를 알고로 바꿔도 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 그리고 머리로는 내가 그 확신해. 하나님 한 분이시지? 라고 확신해요. 자, 이 믿음은요, 누구도 갖고 있다고? 마귀도 갖고 있대. 귀신도 갖고 있대. 악한 애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법은 다 알아. 모든 헌법에서 말하는 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은 머리로는 다 알아. 알고 있죠? 알면 뭐해 근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쵸? 국회를 그냥 군인들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 이런 게 지금 말하는 믿음이에요. 악한 것이나 선한 사람이나 머리로 아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는 악한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하고는 구별되는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이게 힌트가 나왔거든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가 보죠. 형성평가. 자, 지난주 말씀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지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우리 친구들 맞히면은 나는 돈이 없고 우리 담임 목사님 뭘까? 자, 이래서 목사님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한 주 지나면 다 까먹어. 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지표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특히 누구를?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겉모습을 보고 가난한 사람, 부자를 구별해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지표인데 중요한 건 이게 도덕적 교훈으로서의 지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삶의 태도로서를 말하는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고 평소에 사람을 볼 때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를 구분해갖고 평소에 막 좋은 차 타고 싹 우리 교회에 딱 주차해놓고 막 이렇게 시계 막 그런 시계 달고 딱 오면은 우리 교회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막 그 허름한 옷차림으로 우리 교회 오면은 옷을 아무 데나 앉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런 태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자,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태도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동일한 예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런 논란으로 가면은 이거 약간 그 성경을 잘못 읽은 거야. 갑자기 믿음하고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튀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맥락 속에서 봐야 돼요. 봅시다. 전 주에 제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 여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조차 없어. 그럴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말로만 가서 편하게 지내십시오 하지 말고, 야, 너가 가진 것을 나눠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하는 도덕적 명령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빠져있는 게 있죠. 뭐냐면 이 사람의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 깊이 공감을 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평안히 가란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을 어려운 사람한테는 네가 가진 거 나눠서 저 사람 먹고 살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는 도덕적인 명령을 받아들이면 똑같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헐벗고 어려움에 처했어. 근데 우리 교회가 좀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헐벗었지만 이 사람도 헐벗었어요. 근데 이 헐벗은 사람한테 야, 너 안 그래도 먹을 거 없긴 한데 좀 나눠서 좀 줘.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자,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물론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이 되죠. 도덕적인 교훈으로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더 너머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고 헐벗은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진정성 있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은 도덕적 명령어로가 아니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 해석하는 근거가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1장 보면 나와요. 너희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자대로 가서 먹을 거를 줘라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서서야 돼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그죠? 특히나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주변에 어울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시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시고 첫 번째는 일단 마음 깊이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단 오병이어처럼 먹이실 때도 있었고 또 그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내시려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병을 고치기도 하셨어요. 자, 행동이 먼저예요? 마음 깊이 긍휼히 여기는 게 먼저였어요? 긍휼히 여기죠. 예수님은 더 깊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가난하든 병들었든 어쨌든 그 사람은 존재 자체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사랑하기로 예정하신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세상 살면서 가난하다, 병들었다 하면서 그걸로 이 정체성을 다 잃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목자를 잃은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목자를 잃은 양처럼, 주인을 잃은 양처럼, 버려진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해갖고 막 땡겨서 쓰시던가요? 아니죠. 오병이어 사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지금 어디 가고 마트가 문을 닫았는데 어디서 사옵니까?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 찾아와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도시를 갖고 오잖아요. 그 애가 주고 싶었겠어요? 갖고 오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거를 기도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양으로 먹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모습,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37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끝에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세요. 여기서도 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도덕적인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 이웃에 누구든지 어려움 당한 이웃이 곧 너의 이웃이니 가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어렵죠?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더라면, 자, 첫 번째,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 이게 무엇일까? 두 번째,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평소에도 자비롭고 넉넉하고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로또 1등 안 되고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집에 못 살더라도 그런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이미 가졌어. 뭘 가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어.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그럽는 거예요. 여유로운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속박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대출 빚이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나와도 거기에 뭐 물론 스트레스는 받죠.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억압에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 뭐 그 100만 원 뭐 빨리 벌어서 갚으면 되지.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압박이나 물질적인 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여기서 자유롭다는 의미예요. 마음이. 네. 좀 어렵죠.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내가 외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자비롭고 넉넉하고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서석평 선교사하고 이태석 신부, 이태석 선교사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서석평 선교사 이야기 해드렸죠. 여러분, 서석평 선교사가 돈이 많아서 선교 후원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고아들이랑 소방맞은 여인들을 다 구제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없는 형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태석 신부, 물론 이태석 신부의 선교사에게 동참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가 뭐 한국에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온 데서 찾을 수 있는 약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선교사역 하셨어요? 아니죠. 현장에 가서, 아프리카 현장에 가서 없는 형편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사람들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이고, 남들이 봤을 때도 그게 진정으로 느껴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것과 정반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도가 잘못된 사람 예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든 예예요. 어떤 예냐면 제목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비유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을 보면은 임금한테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무려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0달란트 이제 우리나라 원 단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10,000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여러분, 조라는 단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오늘 영준이가 알아서 제가 영준이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하늘이가요 하루에 100만 원씩을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안 없어지는 돈이 조입니다. 조. 근데 6조 원을 빚졌어요. 임금한테. 근데 임금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그래 나 불쌍해 죽겠네 하면서 빚을 다 탕감해줬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갖고 자기한테 10달란트 아니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한테 가고 멱살잡이 하면서 이 자식이 너 나한테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데나리온 얼마인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얼마냐면 100데나리온 1천만 원 1,000만 원 정도. 물론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6조 빌린 사람한테 1,000만 원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가갖고 멱살 잡으면서 야, 나 돈 안 갚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거 알았네. 이런 하면서 이제 다시 잡아갖고 빚을 갚게 만들고 옥에다가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빚을 탕감해줘라는 도덕적 교훈이에요? 자기한테 빚 갚은 사람, 빚진 사람 빚 탕감해줘라는 도덕적 교훈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이 하는 거 뭐예요? 너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아, 너 가서 넉넉해야지. 1,000만 원 빌린 사람한테 멱살잡이 하면서 그거 사는 거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이게 바로 위선이고 그리고 기만이라는 거예요. 기만. 뭐에 대한 기만이에요? 임금이 빚을 탕감해 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전하 감사하옵니다. 내가 진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근데 나가갖고 100데나리온 멱살잡이 기만이에요 아니에요? 막 그 임금 앞에서는 눈물 막 펑펑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가갖고 1,000만 원. 그죠? 이게 기만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신앙에 한번 봅시다.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눈물 펑펑 흘린 기억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근데 가갖고 그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가갖고 나한테 원수잡이 한 사람들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이렇게 하시면은 기만이에요 아니에요? 비슷한 기만인가요? 그죠? 그리고 위선이에요 아니에요? 위선인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뭐 막 그 기차표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죠? 그 찬양 기억하시죠? 그 말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차표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로 사느냐 안 사느냐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하고는 다르죠? 구원파는 어때요? 몇 월 몇 시 며칠에 네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증표가 있냐 없냐 물어본단 말이죠.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어떻게? 내가 누구로 사느냐? 예수로 사느냐. 예수로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온다?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안 되면 누구한테 구하면 돼? 하나님께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진짜 믿음의 대표적 사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 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서 볼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태도를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여러분. 종도 데리고 있고요. 자기의 그 집안을 지키는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던 부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는 가난했겠지. 뭐 중산층 정도 됐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점점 가산이 불어나고 나중에는 조카하고도 헤어져야 될 만큼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부자예요. 자, 근데 이미 부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첫째 아들을 바치래요.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어렵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테스트야.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삭을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절대 안 바꾸죠, 여러분. 자기 자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쳐요, 안 바쳐요? 하나님, 이삭은 좀 그렇고요. 이삭은 남겨놓고 제 모든 걸 다 바치도록 뭐 딜을 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막으셨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삭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심지어 내 자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라고 하면은 드리는 거지. 마음이 좀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자잖아요. 근데 어디 있어? 천국에 있어요. 부자인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인 사람들 거의 뭐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부자인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다니까요. 근데 부자인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이유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데? 모든 것이 누구한테 왔어? 하나님한테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네 거 다 달라 그러면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나사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시는 라합입니다. 라합. 자, 라합은 아브라함하고는 반대죠. 라합은 성경에서 나오듯이 창녀예요. 자기 성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처참하죠. 여러분, 제가 라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예쁘게 치장한 여인으로 많이들 그려요. 이게 대표적으로 성경을 남성 중심으로 읽는 태도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의 그 창녀를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가늠한 여인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의 여인들은 주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 특히나 남편이나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됐어요. 굉장히 제한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녀, 그러니까 그 신전에 가서,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그런 이방 종교의 신녀에서 거기서 성을 파는 일도 있었어. 지금 여리고 성이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 영화 보셨어요? 레미제라블.
안 보셨어요? 거기서 누구요? 그 딸을 그 여인이 잘 살다가 이렇게 공장에서 다니다가 머리 깎고 그 집창촌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만큼 여성이 성을 판다는 거는 최후의 생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렇게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엄청나게 가난하고 처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의 정탐꾼들이 찾아왔어. 그리고 라합은 그들을 진심으로 대접하고 그들이 위협에 처하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자,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온 거거든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집에 금두꺼비가 들어왔네. 왜? 지금 여리고성이 긴장 상태거든. 저기 보니까 막 성을 다 깨부수고 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 거의 여리고 성이 다 닳았어. 우리 지금 최고의 경계 태세인데 정탐꾼이 우리 집에 왔단 말이지. 그러면 술을 막 먹여갖고 취하게 해서 골아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여기 왔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창녀로서의 삶이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되겠죠. 엄청난 상종을 받고 잘 살 수 있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데 아무리 저 몇 개의 성을 다 깨부수고 왔다고 해도 우리 성 절대 못 무너뜨릴걸?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는 태도였대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어떠한가 한번 봅시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머리로 알고 확신하는 이 믿음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네.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훨씬 중요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훨씬 중요해요. 우리 다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늘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평소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하루하루가 귀하고 행복한가? 하루하루를 사랑하면서 사는가? 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사진 찍으러. 예? 저거 좀 찍으라고. 아니, 여기 다 까먹으셔야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하지. 자, 저걸 열매 맺고 살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을 받으셨다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물론 내 삶의 주변에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죠. 그러나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네. 뭐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갖고 지금 잠깐 스트레스 받지만 이거 나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런 삶을 사느냐가 첫 번째 점검입니다. 자, 두 번째 점검은 뭐냐면 내가 넉넉한 사람인가 인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제가 가끔씩 우리 하늘이를 대할 때마다 제가 제 믿음을 점검합니다. 제가 하늘이를 많이 사랑하지만 우리 하늘이가 약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정리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이가 이렇게 막 어지를 때마다 확 그냥 성질이 확 올라오는데, 그럴 때 내가 아직도 준비가 덜 됐다.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넉넉한 사람으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넉넉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언어,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느냐. 서로 사랑합시다 해놓고 서로 사랑합시다 해놓고 뒤에 가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녀. 이거 위선이에요, 기만이에요? 아니면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죠? 네. 서로 사랑하자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허물이 있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 풀 수 있지, 말다툼하면서.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갖고 험담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넉넉하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입술에 뭘 구하라고? 성령의 하수꾼을 주셔가지고 내가 말을 좀 좀 좋은 말, 사랑의 언어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까먹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자, 우리 삶으로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걸 구합니다. 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성경 언어가 아니야. 그리스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야 돼. 죽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 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자. 그래서 죽음을 넘어의 구원을 얻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되느냐? 오늘이 마지막일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은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먼저는 봐봐, 이게 옆 사람이 이야기도 안 나와. 여러분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먼저는 그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내가 사는 마지막이야. 그러면은 마지막일 때 나랑 지금까지 살아왔던 같이 살았던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옆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느냐?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의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랑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하면서 시험해갖고 막 떠보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은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뻐야 돼. 그래서 우리 나라도 항상 입꼬리를 좀 올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면은 요 예배당 나갈 때 말씀은 까먹더라도 입꼬리는 좀 살짝 좀 올라가야 돼요. 네. 예배를 드렸는데도 나가면서 얼굴에 찌그러진 깡통 같으면은 그거는 이제 예배가 좀 자, 세 번째 화평. 화평은 이제 평화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오래 참, 인내.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언젠가는 안 참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악을 방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이 먼저다.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는. 그다음 자비, 양선.
충성. 여기 충성도 강조하고 싶다. 충성. 네, 충성. 이랬다 저랬다. 어디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충성. 온유. 성격이 온유해야 돼. 막 짜증 잘 내지 말고 온유하고. 그다음에 절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원래는 절제예요. 절제. 소비도 절제하고 잘 저축하고 이런 게 원래 기독교인들의 덕목이었어. 절제요.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돈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절제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오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예수와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곧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로 산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신명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로 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